에서 사역을 했는데 에볼라가 발생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국내로 철수했고 더 이상 시에라리온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선교 환경이라 크로아티아로 제2선교지를 정해서 지금까지 어려운 중에도 힘있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6월경에 저에게 들어온다고 연락을 주셨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허락을 했고요. 들어오신 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6월 20일 정도 그쯤에 들어오셔서 들어왔다고, 또 7월, 6월이죠, 6월.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지금 이렇게 지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도 좀 우리 사모님의 그 병원 입원하는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기도 제목을 좀 냈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오늘 뭐 말씀보다는 선교 보고를 중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함성과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 크로아티아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섬겨 주시는 남산교회, 또 이 자리에 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4년마다 이렇게 사람마다 선교사의 수련회가 있는데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작년에도 왔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또 건강검진 이렇게 오래 한 것도 되고, 그래서 건강검진도 하고, 올해 또 수련회가 열려서 또 건강검진에서 좀 아내가 좀 발견된 게 있어서 겸사겸사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사가 이렇게 한국에 온다는 게 이게 참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이 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목적으로 저희가 작년에는 3년 만에 왔는데 올해는 전체 선교사 수련회도 있고 좀 치료받을 것도, 그러니까 좀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선교지에 있는 게 또 그 지키는 게 또 사명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러면 오늘은 잠시 제가 기도하고 영상 이렇게 유럽이 어떤 상황인가 다는 못 보고 좀 중간에 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거랑 저희 사역 영상 보고 그다음에 선교 보고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또 부끄러운 것들 많습니다. 예수님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 모두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도록 그 은혜와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소리도 있습니다. 박상홍 지사님, 저기 그거 보고 사용 영상 보겠습니다. 교회가 없는 유럽의 풍경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유럽에선 500년도 안 된 교회는 오래되었다고 치지도 않습니다. 이런 전통 넘치는 교회들이 수십 수백 개씩 들어서 유럽의 도시들을 더욱 고풍스럽게 만들죠. 하지만 오늘날의 유럽의 이 교회들은 점차 해결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지하자니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고 방치하자니 도심의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흉물이 되니 말입니다. 유럽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신자가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교회의 존폐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분석한 미국의 대표적인 전국지인 USA 투데이는 유럽에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며 더 이상 유럽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유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유럽에선 워낙 오래된 교회가 많다 보니 웬만해선 보호 대상인 유적지로 지정되지도 못합니다. 많은 교회는 전적으로 교인들의 헌금에 달려있죠. 옛날처럼 특정 가문의 전폭적인 후원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런데 교회 예배 참석자가 고작 노인들 3, 40명뿐인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인구가 적은 시골로 갈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하죠. 대부분의 이 역사적인 교회 건축물들은 50년마다 대대적인 복원공사가 필요합니다.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유럽의 교단들은 교회 건물을 잇따라 민간에 내놓고 있죠. 구글에 잠깐 검색만 해봐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올라온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성스러운 교회를 거주지로 개조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다며 교회 매입을 부추기는 달콤한 광고도 적지 않죠. 매각된 교회는 서점, 카페, 레스토랑, 아파트, 호텔, 유치원, 극장, 박물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때론 매우 불경한 장소로 쓰이기도 합니다. 신성시 되던 교회가 하루아침 사이에 나이트클럽이나 스트릿바로 변신하기도 하죠. 독실한 신자들의 비난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유럽의 많은 교회가 다급한 처지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교회는 총 16,000개 정도 됩니다. 이 중 4분의 3이 일종의 문화재인 역사적 건물입니다. 하지만 영국 성공회는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의 4분의 1 이상이 일요일 예배 참여자가 20명도 안 됩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30년 동안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와중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있는 한 루터 교회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술집으로 바뀌었고 브리스톨에 있는 세인트폴 교회는 서커스 훈련학교가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높은 천장이 서커스의 딱이었죠. 맨체스터 북쪽의 작은 도시인 클리데로의 한 감리교회는 놀랍게도 이슬람 사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아직도 1,600개 정도가 신자 없는 교회라 추가적인 폐쇄나 판매가 불가피합니다. 오죽하면 지금 영국은 미국 남부의 침례 교단으로부터 선교 대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남부 교회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의 개신교들도 수시로 영국에 선교하러 다니죠. 한때 세계 선교의 중심지였던 영국의 위상을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프랑스엔 15,000개의 역사적 교회가 있습니다. 이들 교회는 그나마 정부 보조금으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가톨릭 신자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프랑스 가톨릭 신자들은 10명 중 1명뿐입니다. 이제 프랑스도 성당을 헐거나 혹은 팔거나를 선택해야 하는 한계점에 서 있습니다. 그 경우 당장 5분의 1인 3,000개가 바로 대상이 될 것입니다. 독일 역시 신교, 구교 가릴 것 없이 위기입니다. 지난 20년간 가톨릭 성당은 500개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중 3분의 1은 그냥 헐어버렸고 3분의 2는 미술관, 카페, 펍을 운영하는 업체에 팔았습니다. 이 바람에 성직자는 물론 교회 관련 직원의 40%가 해고되었습니다. 개신교도 340개 이상이 폐쇄되었는데 함부르크의 교회는 이슬람 센터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2만 개 이상의 보겠습니다. 교회가 있는 멈춰주세요. 이탈리아에선 적어도 1,000개가 아무도 시간 관계상 하나 더 영상 보기 전에 그러니까 유럽엔 영국 가면 뭐 허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그다음에 감리교 요하네 실레스가 영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런 교회들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저렇게 된 이유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속화, 그 인본주의.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그 나라 국회에서 동성결혼 유럽에서 최초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합법적으로 동성결혼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거든요. 동성결혼이라는 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동성결혼하면 애가 나오나요? 안 되죠. 낙태.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는 낙태 허용하겠지만 그 뭐 인구가 줄죠. 이런 게 다 어떤 사탄의 전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교회 자꾸 이렇게 인본주의로 가고 세속화되고 이렇게 종성애 이런 것도 허용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오히려 해외에 있는 분들이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특히 국회 이렇게 법과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동성애가 죄라고 교회에서 얘기하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워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 그러니까 이 신앙의 대를 이렇게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속화 인본주의 그리고 주일학교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 여러분 요새는 신학교 미달이고 아시죠? 미달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달이고 성교에도 기도원 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영균 목사님 이렇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뭐 청막 교육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러면 더 하나님을 이렇게 배고프면 죄를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배고프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음란나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바라는 게 뭐냐면 어떤 유럽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유럽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저기서 원인을 찾아가고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다는 보지 못했지만 좀 받고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성경학교가 좀 진행되고 수련회 되는 걸 아는데 여기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물론 프로그램 주죠. 뭐 떡볶이도 주고 그래야겠죠. 근데 인격적으로 예수님 좀 영접할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이 받은 애가 있잖아요. 간증적으로 할 거 많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애들이 예수님을 처음 할 수 있도록 새벽마다 이렇게 더군다나 목요일에고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제 사용 영상을 보면 좋겠어서 사용 영상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구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하옵소서.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PPT 띄워주세요. PPT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PPT 보시고 일단 크로아티아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기도해 주실 때는 크로아티아의 발음 복음이 좀 전파되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기도해 주실 때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저희가 늘 감사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형따 여러분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형 따라서 교회 왔거든요. 그러다가 뭐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여기 그때 전도사님이셨지만 질문도 많이 하고
믿음 이게 정말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고 목사님은 성경 공부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라. 그래서 수련회를 가고 그 세상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수련회 갔더니 어떤 분이 또 막 생일 차려주시고 어떤 그런 사랑.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다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걸 수련회 성경 공부 이런 걸 통해서 좀 여기서 은혜 받고 이렇게 복음을 살아야겠다고 이렇게 어머님 돌아가신 것도 경험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뭔가 이렇게 나만 나 형만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때 아버지가 교회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뭐 아버님 대단한 옛날 분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아버지도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여기서 예수님 믿고 세례도 받으시고 윤상 목사님도 세례도 받으시고 이렇게 예수님 영접 보고 돌아가셔서 그때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처음 믿었을 때 정말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한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런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도 가고 하나님 이름 선교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아내와 제가 이제 저기 크라타가 아름다운 나라긴 하지만 거기 잠깐 있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 저기 특별히 저기 저 나라는 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시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 저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성경 본문을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 자기 머리털을 씻고, 근데 그 옥합에 갇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남자 1년치 연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했던 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하고 아깝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고 아무것도 없어도 베드로도 은가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막 능력도 나타나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걸어가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교회를 세우거나 학교를 세우는 게 그게 아니라 제자들을 굳게 하시고 갔었거든요. 제자들을 굳게 이렇게 엠마로 내려가는 애들한테 또 힘을 주시고 물고기 잡은 제자들한테 다시 힘을 주시고 나 사랑하는지 묻고 물론 이제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처럼 받기까지 기도하랬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예수님은 현 목사님 설교도 들었지만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이것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사역하는 게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 교회에서 여기 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식당에서 봉사를 하거나 그러니까 진짜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그러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상급이 있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내와 제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여기 크로아티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2번 그 다음 넘겨주세요. 발칸반도에 있습니다. 밑에는 그리스가 있고 여러분 유고슬라비아라는 뜻이 남슬라브인의 땅이거든요. 그 나라 이름 옛날 유고슬라비아에서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렇게 여기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스보, 마케도니아까지 이렇게 7가 나라로. 근데 저기 분리하는 과정에서 소련이 해체되고 지금 분리하는 과정에서 내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르비아 같은 데는 코스보하고 지금도 사이가 안 좋은데 알바니아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인종 청소 이렇게 거의 막 이렇게 사람들을 그냥 무작정 학살하는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세르비아하고 코스보 소위도 안 좋고 크로아티아하고 이제 세르비아도 안 좋아요.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 민족적인 아픔이 있다는 거 3페이지. 그 다음 이제 PPT. 그래서 EU에 가입됐고 4번 PPT 4번. 예, 그래서 그 전에 4번. 예. 어느 나라나 그 나라 최저임금을 보면 그 나라 경제 수준이나 생활 수준을 알 수 있는데 저기는 옛날에 공산국가여서 근데 그 지도자가
이렇게 원래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사는 부정하잖아요. 근데 저기는 민족적인 어떤 공산주의라서 저기 저 나라 막 이상한 뭐 김일성 주체사상 거기 제가 북한에 가서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좀 새롭게 좀 알았는데 그런 데가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집도 주고 별장까지 이렇게 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 크로아티아가 헝가리랑 비슷하지만 어떤 자기 집 가진 사람들이 그때 이제 가진 사람들이 한 유럽 쪽에서도 좀 높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에서 콜라 같은 거 하나 사도 10%인데 거기는 25%인데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뭐라고 할까? 니나 왜 그렇게 하냐니까 우리는 또 정부가 돈이 없어 이해한다고. 근데 하지만 의료비 저 같은 외국인들 맞고 의료비가 거의 안 들고 의료 소들도 좀 좋습니다. 좀 많이 기다려야 되지만 한국이 제일 좋지만 물론 그렇게 하고 학교도 이렇게 대학은 무료예요. 물론 열심히 안 하면 거기도 돈을 내야 되지만 그리고 뭐 이렇게 급식 같은 것도 나오고 거기도 그리고 동네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렇게 음악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도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째는 또 50% 할인. 그래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기회다 싶어갖고 둘째는 또 이제 50% 할인되니까. 그래서 나라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는 좀 그게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쪽으로 잘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쭉 넘어와 주시고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BTP 번호 6번. 저거는 뭐냐면 2000년도에 제가 작년에 왔을 때 2000년도에 큰 지진이 3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도에 처음에 4월 달에 3년이 넘었죠. 수도 아주 근방에 있어서 있고 수도에서 한 40km 떨어지는 곳에서 6.4 좀 컸는데 그때 저렇게 큰 건물도 무너졌고 개인집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개인집은 그러니까 저희 관광지다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이에서 지원받고 돈도 좀 이렇게 정부에서 모아서 지금 이제 복구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저기 자그레브 대성당이라고 좀 이렇게 아름답긴 하지만 저것도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집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언제 뭐 지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다음 6번 그다음 거 넘겨주시고 네, 11번까지 계속 넘겨주세요. 11번 됐어요. 예, 됐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10번으로 가주실까요? 네, 저게 뭐냐면 카톨릭 교회 저기 뭘 것 같아요. 저기 위에도 써 있는데 고해성사실입니다. 고해성사실. 그러니까 제가 2015년도에 저기 들어갔을 때만 해도 서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일단 해안의 어떤 지역은 1000년 동안 복음이 바른 복음 안 들어간 지역도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하는 사람들이 이 크로아티아까지 영향을 안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사제에게 죄를 고백해 제사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발을 목욕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가 예수님 피로 제사를 받았으니까 죄는 짓지만 회개는 해야겠죠. 이렇게 돌이키는 거. 저기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선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리가 그래요. 그리고 마리아가 신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주는 중보자라고 믿어요. 믿고 또 연옥이 있어서 우리는 청구하님 지원인데 그래서 연옥이 있고 연옥을 위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뭐 성대건, 김대원 신부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뭐냐면 그 이제 저기도 산성 큰 성인데 저게 성문 같은 건데 관광지예요. 일단 카톨릭 성지인데 저게 무슨 화재 때 뭐 마리아 그림이 안 떴다고 저게 마리아회에서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근데 저걸 막으면 이제 못 올라오죠. 그래서 뭐 국회나 헌법재판소는 좀 산 위에 있어요 거기. 근데 어느 날 제가 저기를 가다가 남편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안에 이렇게 다독여주는 것 같고 어떤 여인분이 막 간절히 주위 사람 아랑곳 안 하고 통성 막 간절히 막 자기 뭐 이렇게 원통함을 막 기도하는 걸 봤어요. 주위 사람 아랑곳 하지 않고 누구한테 기도하는 건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거든요. 마리아한테.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고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우리는 예수님께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어떤. 근데 저기는 그러니까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뭐 철학기도를 해도 뭔 상관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기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 가지고 교리가 그러니까 저게 지금 2023년도죠. 2000년 동안 저렇게 마리아한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기도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럼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마리아가 무슨 힘이 있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물론 믿음적으로 좀 훌륭한 거 있지만 복을 받겠어요? 기도에도 아무 소용 없죠, 그게. 그러니까 저 나라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좀 자연을 아름답지만 저 나라가 저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성절 모든 성인의 날 우리는 10월 30일이 종교개혁주일. 근데 할로윈데이 세상 사람들은 11월 1일 날은 모든 카톨릭 성인들을 기념하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귀신의 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초를 켜는데 그 초는 귀신들을 좀 위해서. 근데 이런 슈퍼마켓마다 막 이렇게 초 이 정도 다 쌓아놓으면 다 팔립니다. 한 달 전부터 하면 다 팔려요. 그 많은 슈퍼마켓. 그럼 그 사람들이 저기 크라테인 사람들이 다 만성절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초 켜놓고 죽은 사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그 카톨릭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나라 카톨릭도 굉장히 이게 카톨릭과 똑같 하나니까 전 세계. 물론 동방정교 거기는 좀 제치고 로마 카톨릭 얘기하는 거죠. 제가. 뭐 좋을까 하면은 뭐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마귀가 좋아하겠죠. 뭐 하나님 듣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뭐 하나님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그러니까 루터가 이게 뭐 종교개혁 한 것도 성경을 읽다가 신부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갖고 우리 영혼이 이렇게 거둔다는 것도 새롭게 되는 것도 있지만 계속 되새기는 게 필요하거든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저런 나라입니다, 저 크로아티아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느 순간부터는 좀 이렇게 여기가 그렇다고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많냐? 비자가 어려 아무나 안 줍니다. 이렇게 아프리카랑 좀 달라요. 아무나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와서도 막 까다롭고 그리고 뭐 교회 이런 거는 뭐 그러니까 저희가 저기 가서 비자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어학당 다니면서 NGO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다음 넘겨주세요. 12페이지. 그래서 NGO를 만들어서 무료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준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많이 왔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도 어학 배우는데 비싸거든요.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물론 남산교회도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장소도 없고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전략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사우디나 이란 이런 데하고 아프리카하고 저기하고 전략이 다르거든요. 저기는 뭐 교회 같은 건 저희 외국인은 뭐 이렇게 지금도 방법을 못 찾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단 사람이 와야지 무슨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한류가 있어서 저희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관계를 맺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관계를 맺고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친해지잖아요. 그럼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너를 섬기겠는데 한 가지 좀 물어볼 게 있다. 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떨어져 나가는 애도 있고 좀 싫어하는 애들도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저기 흰 옷 입은 저 엘리자베스가 나중에는 다시 저희한테 오더라고요. 오고 이렇게 자기도 이제 가까운 교회 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국내나 국외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거듭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고 우리가 뭐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고 오늘 말씀해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겠죠. 성령 충만해야겠죠. 우리가 가족, 친지, 내 직장 거기 이제 이렇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거기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사랑하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튕겨 나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오더라고요. 막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 하다가 비자법이 바뀌어서 저걸 엔젤을 통해서 다시 비자를 못 받게 돼서 고민을 하다가 또 이렇게 신앙은 또 이렇게 선배님
현재 교회 이제 비자를 받아야지 무슨 뭐 선교를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랬어요. 일단 안 되면 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 현재 교단 목사님들이 여기서 교회 개척한다는 건 어렵고 우선 이제 우리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협력하면서 목사님은 현지 분이지만 사모님은 또 저기 미국 분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사모님도 내전 때 선교사로 그때 막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내전 때 오셔서 두 분이 결혼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인터내셔널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뭐 서류 같은 건 많이 냈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이 여기 왜 온 목적도 알고 당신이 또 선교사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같은 형제고 자매겠니까 우리가 당연히 돕겠다. 여러분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자를 저기서 내주고 저희가 협력하면서 그러니까 한글학교는 이제 코로나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었지만 또 이제 한글학교 하면서 또 집으로 이제 모여서 그 한글학교 학생들을 집으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난민도 돕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저희가 외대에 크로아티아 학과가 있어서 한 번은 어떻게 알고 연락을 와서 한 명은 예수님 믿는데 두 명은 이제 외대 학생 크로아티아 학과 두 명은 예수님 안 믿는데 이제 그러면 얘네 여기 크로아티아 언어도 배우러 왔으니까 나랑 같이 현지 교회를 섬기면서 언어도 배우고 그래서 그 한 명은 교회를 잘 다니고 두 명도 불신자였지만 저희가 또 밥도 주고 막 잘해주니까 오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준다고 하면 좀 오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관계를 잘 맺으면 저희가 이렇게 뭐 거기서도 이렇게 저희 한글학교를 저를 통해서도 교회 그러니까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때는 인원도 많고 그랬어요. 하지만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협력을 하고 이제 한글학교도 하면서 저희가 좀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민들도 교회에 오면 그들을 섬기는 일 이제 그런 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PPT는 이제 계속 넘겨주시는데 어디까지 넘기냐면 계속 넘겨주시는데 23번까지 넘겨주세요. 거기서부터 23번까지. 그걸 시작을 해서 23 됐어요. 중간에 좀 그거 보여줘야 됐어요. 일단 중간에 자 23번 이게 뭐냐면 2022년 그러니까 이제 봄이죠. 봄에 저 한 명만 빼놓고 이제 저기 뭐죠? 다 이제 크로아티아 사람인데 어떻게 이란에서 이렇게 알고 듣겠다고. 그래서 저 여학생도 들으라고. 근데 저 이란 나라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가을에 이제 뭐 등록원서도 받고 이제 무료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하기로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못 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왓챠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건데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새 인터넷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야? 인터넷이 왜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위가 확산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끊었다고. 그게 뭔 소리야? 잘 좀 설명하면 그렇고 구글에 들어가서 보라고. 저 구글 들어가서 보니까 22살 마흐사 아미니 그런 사람이 그 여학생인데 거기 히잡을 쓰거든요. 이란이 참 무서운 나라더라고요. 히잡을 쓰는데 좀 제대로 안 썼나 봐요. 그게 뭐 어떻습니까? 원래 이란이 옛날에 민스커트도 있고 뭐 79년 그 혁명 전에는 그 자유로워서 시자 쓰면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상관없었어요. 그거를 좀 이렇게 삐딱하게 썼다고 잡아갖고 그 다음날 시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79년도에 이란 혁명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많이 지났잖아요. 젊은 세대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득권들은 다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막 시위가 확산되니까 끄는 거예요. 일단 확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참 그럴 수도 있겠구나. 북한도 그렇잖아요. 뭐 드라마. 그러니까 북한도 참 거기도 참 제가 많은 설명 못하고 거기도 뭐랄까 이렇게 김일성이 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그 사람이 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어디 시찰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좀이라도 얼굴 보려고 바다에 막 뛰어내리고 그리고 우리 2013년도에
북한 응원단이 왔는데 그 프랭카드에 고인이신 김대중 대통령하고 거기 김정 두 번째가 누구죠? 김정일? 네, 그 사람이 왔는데 비 맞는다고 막 울면서 막 그러니까 그게 세뇌된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도 마냥 사람이 굶어 죽고 있다고. 그래서 좀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너 이제 네 나라 상황을 알았으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지금도 교제하고 있고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 번 혹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들 혹시 제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간 적이 있지만 전쟁 기념관 가면 거기 동상이 하나 있는데 형제의 상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형은 국군인데 동생은 끌려와갖고 북한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혈육이지만 그 잘못된 사상이나 이념이 다르면 왼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혈육을 갈릴 수 있는 게 그게 잘못된 사상이고 이념입니다. 저 이란도 그렇고 북한 뭐 거기는 거기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거기는 좀 이상한 나라고 그 삼부자를 위한 나라고 뭐 차라리 티토처럼 그렇게 자기 민족이라 살아갖고 집이라도 많이 주던가 아무튼 거기도 물론 공산주의지만 그런 나라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제 확신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복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란도 그렇고 북한에도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란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있어요.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나라도 북한에 지금 성사님들 이렇게 한국 성사님들 잡혀 계시잖아요. 아직까지 못 풀려나고 생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건 뭐냐면 듣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전하냐 어떻게 믿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가정이나 친구 직장에서 일단은 복음이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마태복음 이 말씀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 거기 제라 중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부르셔서 그래서 이들에게 사랑을 다시 확인하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이게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받고 이들이 나가서 대부분 예수님 제자들이 순교했거든요.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혔고 도마를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고 디모데는 화형당했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세 80세 부름 받았고 아브라함 75세 부름 받았습니다. 저희 성교회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35년생인데 아직까지 사역 잘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6시간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인도하시고 물론 은퇴하셨지만 제도적으로 은퇴를 해야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바울 성인데 초급파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은혜 받고 변화됐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 물론 아라비아에서 자기만의 어떤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부터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고 우리가 그 사랑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가야 됩니다. 다가가서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전해야 되고 친척 중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사랑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자녀들이 4명이 있는데 이 얘기만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이렇게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자녀들이 다 초조하잖아요. 자녀들이 4명 있는데 자녀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어떤 두 성사님처럼 살기를 바란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룬에서 한 명은 의사였고 한 명은 간호사였는데 거기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의료 사역을 하다가 브레이크 파열돼 갖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극이 아니다. 이제 자기 자녀들한테 그러면서 조기 은퇴. 59살에 은퇴하고 남편은 59살에 은퇴하고 이제 51살 와이프는 그렇게 해서 뭐 크루즈 타고 조개 껍질 줍고 그렇게 두 삶이 있는데 그래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조개 껍질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원한대요. 크루즈 타고 조개 껍질 줍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겠죠. 천국에
근데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이 조개꽃을 보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니네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 브레이크 팔 때문에 죽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이냐. 그게 뭐 이렇게 거기서 80살 때 될 때까지 아프리카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의료 사역하면서. 근데 그게 비극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 되시면 존 파이퍼 목사님 한번 보세요. 거기 책도 있고. 저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수님께 물론 예수님 사람만이 충만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멋있는 인생이고 또 바울도 나중에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자기 자신만 알겠죠. 나의 달려가기가 뭐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그거는 이렇게 자기가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만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걸었죠. 이렇게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어떤 복음의 그 간격으로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이렇게 또 사랑이 쓰러지면 안 되니까 뭐 교회 식당 봉사하는 거 그것도 되게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설거지 막 이렇게 해봤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렇게 사명 감당하셨다가 예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그리고 섰을 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렇게 상급 받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이렇게 일단 여기 잠깐 이렇게 통성을 기도하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여야 이런 걸 떠나서 저도 뭐 이런 거 아는데 근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사회 뭐 차별금지 뭐 이런 거 여야를 떠나서 그런 게 통과되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래서 뭐 큰 교회 목사님 이재원 목사님 이런 분들도 통화책이지만 뭐 1인 시위도 하고 이재원 목사님 1인 시위도 하고 왜냐 그것만큼 막아야 되거든요. 그 들어오면 동성애 뭐 동성결혼이니까 허용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그러니까 유정자들 특히 내년에 이렇게 대통령하고 유정자들 국회의원들 법을 만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 교회 저희 선교회도 이번에 보니까 지원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거의 신학교 문 닫는다는 거 듣죠. 그러니까 그런 걸 딱 보면서 우리 때는 그래도 안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인본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인본주의라는 게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과 기준은 목사님한테 배웠지만 우리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계속 성경 묵상하고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남산교회 또 여기 근방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또 이 남산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기도할 뿐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남산교회를 위해서 성경학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도 여기 교사부터 했지만 이게 결국은 얘네들이 성장해갖고 참 그런 거 봤을 때 굉장히 좀 뿌듯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진짜 내 상급이구나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성경학교 저희 가정은 저기서 이렇게 잘 협력하고 그리고 이제 저 무료 한교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좀 더 살면 영주권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단독적으로 또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예배 공동체 이런 거 좀 기도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비자가 좀 매달 해달 그러니까 제가 세르비아 그 옆에 저기 많은 성사 많이 없는 이유가 비자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저희도 진짜 하나님 은혜로 좋은 만 그리고 옆에 세르비아라는 나라도 어떤 성사님이 계시는데 3개월 들어갔다가 3개월 또 바로 거기 못 들어가요. 3개월 또 바깥에서 머물고 3개월 또 들어갔다가 그렇게 3년 8개월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해주는 후원교회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그분들도 대단한 거죠. 말이 3년 8개월이지 3개월 들어갔다가 3년 살고 그러니까 그게 사명이나 그런 소명이 없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렇다고 뭐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지만 또 그 3년 8개월 만에 거주 비자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기도하겠다고 그런 나라입니다.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들이 그러니까 비자 잘 받고 나중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영주권 이런 것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가 저기서 나와서 단독적으로 사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짜 한번 끝을 보고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뭐 그래도 좀 이렇게 책망을 최소한 안 듣도록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문 닫는 교회도 우리나라도 있다고 그러는데 유럽처럼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유럽처럼. 그리고 우리 남산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산교회, 그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선생님들, 직분 받으신 분들, 이렇게 특히 직분 마치는 분들, 이분들이 또 이렇게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분들 또 저희가 좀 비자 잘 받고 저걸 통해서 이렇게 한글학교 하지만 단독적으로 하는 거 한글학교지만 많이 복음을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놓고, 또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저 유럽에 있는 교회처럼 되지 않도록, 그리고 신학교나 어떤 선교단체에 한 명 왔습니다. 한 명. 저희 성교단체 이렇게 수십 명도 넘고 그랬는데 한 명 왔어요. 그래서 뭐 한 명이라고 그래. 한 명 왔어요. 그것도 한 가정도 아니고 한 명.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요새. 한 명이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이렇게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목사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허물은 예수님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부르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우리 위정자들,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안 좋은 법이 하나님 아버지 결코